아멘. 우리 함께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족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천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장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의 할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네,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일을 잘 준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교회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거룩하게 다뤄져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되게 길게 읽었지 않았습니까? 해달 가죽을 어떻게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하고 되게 정성스럽게 또 정교하게 할 일들을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말씀의 단어들, 그 기물들의 어떤 단어들만 보면은 이게 대체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읽었을 때 교회의 직무들의 그 원리를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4장에서는 레위 지파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레위 지파가 총 몇 명이 있는지 그 수를 셉니다. 그리고 4장에서 그 수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무슨 자손들, 무슨 자손들,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이렇게 해서요 어떤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지 그 각 자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 중에서 그 고핫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핫 족속은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성막에서 직무를 감당할 때 상세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도 그 백성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이동할 때 아론과 그 자손은 그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 성물들을 관리하고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물건들을 가지고 이동할 때 흙먼지들이 이제 날리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또 햇빛 때문에 색이 또 기구들의 색이 바rer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기 전에 성막 안의 기물들의 그 막을 덮어주고 보호하고자 한 것이죠. 하지만 그 성물들, 그 성막 안에 정말 큰 그런 중요한 성물들은 고앗 자손이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만지게 하는 것이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증거계 등 성물들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만질 경우 이 말씀에서 말하듯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게 하고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앗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막 기구들을 옮길 때 주의할 점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오늘 말씀의 상세한 내용들입니다. 당장 이 내용들을 저희가 보았을 때 저희와 크게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옮길 때 어떻게 옮기고 어떤 물건들을 옮기고 등의 내용을 볼 때 이런 물건들 지금 저희 교회에 없지 않습니까? 네, 증거계 없죠. 네. 이렇게 저희 상황도 다르고 시대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봤을 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게 되면 이를 통해 교회의 직무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맡은 일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원리 그리고 교회의 일들에 대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증거계를 어떻게 하고 그를 덮는 막은 어떻게 덮고 이런 것들은 별로 소중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물건들입니다. 안 그래도 바쁠 텐데 그냥 하던 대로 대충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무언가를 옮기는 일에 굉장히 전문가들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노예 일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집트에서 했듯이 열심히 짐을 옮기면 될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성막과 성막 안의 기구들을 이렇게 소중하고 거룩하게 신중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치 본인들의 경험, 기억들, 그 고집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막을 섬기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막에 포함된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이었을 겁니다. 이들에게 성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며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한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의 노예도 아니며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들의 하나님은 바알, 아세라와 같이 있지도 않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막을 다루는 태도, 성막 기구들을 다루는 태도 하나하나는 중요했습니다.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광야를 도는 이들의 이 생명과 정체성이 달린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또한 교회에서 직무를 감당할 때 세상 일과 같이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거룩하게 해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 직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헌신할 때 세상에서 한 행동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대로 그 일들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행동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또한 모든 섬김의 순간마다 거룩하고 신중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마음으로 교회의 직무를 감당할 때 우리가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할 것이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직무가 거룩하고 신중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오늘 우리가 감당할 모든 직무가 거룩하고 신중하게 드려지길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섬김과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히 나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직무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중하지 못함과 거룩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분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신중하게 모든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